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 그 이반 일리치는 이 법조인으로서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중년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내용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45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의 죽음을 법조계 친구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그의 죽음이 자기들의 자리 이동과 승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그의 죽음으로 그의 연금은 얼마나 될 것인가 고민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반 일치는 고위 관료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태도와 인생관을 모방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일에 옆구리의 통증을 얻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가 내가 맹장이나 신장의 질병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를 향해 관심을 가지는 식구와 친구, 직장인들의 거짓과 위선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혹시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 자문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점잖은 삶이 사실은 위선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물질적인 행복을 정신적인 행복으로 착각한 인생이면서 거짓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며 추구한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사기야. 그게 내 눈을 가려 삶과 죽음을 못 보게 한 거야. 비로소 자기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기적인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불쌍해. 저들을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저들을 해방시켜주고 나도 이 고통으로 해방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아내와 자녀와 친구, 법조계들의 친구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서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결점이 많은 인간인 내 속에 거하기를 스스로 결정을 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갔다는 거죠. 미시간주 그랜드의 라파즈의 그 부시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간증의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6살 때 동산에 놀러 갔다가 큰 호두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그 후 3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 호두 2개가 반질반질 빛나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면서 애야, 보물처럼 30년 동안이라 가끔 꺼내보고 사랑스럽게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물론 부시는 자신이 자기가 어려서 그런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개의 호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에게는 보물과 같은 가치가 있었던 것이 바로 호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사실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양심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간들이냐?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로마서에 20회가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전후서에 223회, 다른 서신에서 48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택함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부름받은 것도 은혜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도 고난 중에 건짐을 받은 것도 풍부와 넉넉함과 성공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결핍된 것도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29절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니 그대로 살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풍부와 건강만 은혜가 아니라 결핍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영광이나 성공이나 승리만이 은혜가 아니고 때로는 고난도 은혜가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가 되고 부족함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가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의 백성이 되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는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 이것은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 토마스 아 캠피스가 비탄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 불행하고 형편없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나의 집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랑으로 그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떤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이지만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아무리 봐도 사랑스럽지 않는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내가 과연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기쁨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나는 그분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주었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대체 무엇인가?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를 은혜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줬다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속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찬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결단을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만 생각하던 무신론적인 행동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내가 땅의 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새로 나는, 이게 변화죠. 그래서 이 변화된 성도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지금 노벨상을 선정해서 수상하는 데인데 이 노벨이 1833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화학자와 발명자가 되었는데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발명을 했습니다. 노벨의 나이가 많이 드시던 어느 날인데 신문을 펼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 1면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자기를 표현해서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거죠. 물론 이 신문 보도는 동명인의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잘못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나 노벨에게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자기 발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을 것인가를 이 신문을 통해서 미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사업과 파괴의 발명가, 이런 것으로서 일생을 끝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바쳐서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노벨상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을 뽑아서 시상하는 노벨상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삶의 변화예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우리가 링컨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그 링컨 위에 놓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 킹 목사가 자신의 28번째 되는 생일 전날 밤 엘라베마주 몽고베리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이 폭탄 테러로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족을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협박 때문에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때 김 목사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기도했는데 주님, 몽고베리에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바로 제가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킹 목사.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 킹 목사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줬을 때 우리는 무언가는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 액션이 뭐냐?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를 강조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웃에게 얼마나 베풀었는가, 나는 이웃에게 대체 무엇을 주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나한테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의 그 사건을 놓고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사건 속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과연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었는가? 무엇을 주었는가 대체? 우리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에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그를 강권에서 붙들어서 발 씻을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당신들이 상쾌한 다음에 돌아가소서. 그때에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창세기 19장에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직전에 롯의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롯도 그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거하게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기둥으로 무너질 때에 그들의 식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속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한 덩어리와 기름 하나, 자기 아들과 먹고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달라, 그리고 떡 좀 가져달라.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이건 마지막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리고 넘어가라. 그러면 이 흉년이 지날 때까지 너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이 선지자에게 베풀었던 그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약 속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기도와 네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건데 과연 나는 살아가면서 겉에 얼마나 내가 베풀었는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으면서 내가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 필립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친구 중에 몇 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가 그 깊은 어려움 속에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그 가운데 이혼을 했고 직업도 잃었고 얼마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3번의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3번의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그때 필립 씨는 그를 자주 만났고 함께 기도했고 전화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필립 씨가 느끼기를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의 질문에 대한 얀 씨의 대답은 그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필립 씨가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조언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조언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능한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국에 친구는 회복돼서 제 정신을 찾았어요. 그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리가 비어있어 언제나 뒤로 물러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비안 씨의 고백이에요. 과연 나는 내가 무엇을 주면서 내가 세상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요. 무엇을 주면서 살았는지. 이게 마태복음 25장 속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양들이 주여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는 뭘 했는가?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가 상처받을 때에 나는 어디 있었는가? 내 이웃이 고통받을 때에 나는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그 질문 속에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하나? 미국의 볼티모어에 그 소니라고 하는 일간 신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연초에 아주 큰 기사로 독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냈어요.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은 사람은 신문사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수많은 독자들이 수천 명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설문지의 문제가 뭐냐? 만약 앞으로 당신이 금년 1년만 더 살고 죽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설문조사했는데 수많은 답변 중에서 가장 많이 답한 것이 4가지로 집약을 했는데 그 신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1년을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좀 더 밝은 세상이 되는데 나의 조그마한 힘을 바치고 싶다. 세 번째로 내가 더 많은 미소를 이웃에게 주고 싶다. 네 번째로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고 싶다. 4가지가. 그 4가지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신문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금년을 그렇게 사십시오.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곳에 내가 힘을 바치고 싶다. 이웃에게 내가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다라고 할 때 나는 과연 도움을 뭘 줬나? 뭘 줬나? 나 하나 살기에 바빴던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없는 우리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외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항상 너무도 잘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무엇을 주면서 살았느냐.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 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에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한 노인을 찾아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노인이 네 소원이 뭐냐? 그 청년이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셋째는 미모이고, 네 번째는 재능이고, 다섯 번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청년에게 말합니다. 젊은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자네 속에 평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돈이 많아도 내 속에 평화가 없으면 즐길 수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세를 타더라도 평화가 없으면 삶을 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많은 기도를 해도 평화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불가능한 상황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로서는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대로 평화를 유지할 거는 거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하여 평화가 깨졌다면 적합하도록 행동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최상의.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라진 이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거죠. 이게 로마서 5장 10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즐기자는 게 즐기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심선하니. 화평, 평화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화평을 갖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평화, 화평을 만들어. 그 화평을 만드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데는 희생이 가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세시대의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 프란체스코는 남다른 평화의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20대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서 평화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평화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가 길을 가는데 새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새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끝날 때까지 그 새들이 한 마리도 놀러가지 않고 이 프란체스코의 오드의 손에 날라와서 앉아있는 거죠. 그의 얼굴과 언어와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웠으면 그 새들도 그의 설교에 한 마리도 놀러가지 않고 그 얘기 듣는 거죠. 바로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를 만들어. 자,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오늘 저는 그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 결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영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것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목적이,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 뜻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라는, 이 세대를 본받지로 변화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아니라 정말 내가 뭘 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 뭘 주면서 살았어요? 뭘 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 앞에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은혜로,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일단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삶, 내 이웃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평화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